오늘은 제목대로 인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초행길이나 또 아는 길일지라도 뭐 그 길이 어둡거나 잘 보이지 아니하면 이 길라잡이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가 우리에게 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누어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바른 길로 또 저 천국까지 우리 잘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비유한 것은, 양의 시야가 100m 앞에 밖에 볼 수 없고, 목자가 없이는 푸른 초장으로 또 불을 뜯고 물 마셔서 또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이 돌아오는 길도, 우리 간으로 인도되는 길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든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활까지도 미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확실히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길들이 내 앞에 주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앞이 캄캄할 때 인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하죠. 근데 그 결정들을 되게 보면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되게 결정을 하고, 또 이제 무엇인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마음이 쏠려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기를,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진지하게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좀 이렇게 많은 체험 속에서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시도해도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이제 좀 겪게 되면, 인도받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힘써 살려고 하지 않죠. 더욱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구나. 우리의 앞날, 우리의 이 낯설은 상황, 이 모든 상황 앞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조급해하는 이런 것들은 인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에 참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때라고 하는 겁니다. 때. 또 하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구체화되고 인도받는 형통의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본문 말씀과 좀 연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에베소란 지역에서 장로님들과 만나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이곳저곳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절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살펴보면 오순절쯤 되는 이런 시점인데,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 그 귀착지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선교사가 파송됐기 때문에 1, 2차 선교여행은 다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해왔던 걸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실 이제 바울 사도는 제4차 전도 여행을 한다면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고자 했냐면 로마로 가서 그 로마 교인들이 그를 또한 스바나, 성경에 스바나로 표현되는데 실제 지명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로마서 15장 23절 또 28절에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이 내용 15장 23절에 이렇게 보면, 이 지역에는 더 이상 일할 곳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가 이제 쭉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곳곳마다 대개 그 교회들을 세웠다는 거죠. 전도해서. 그래서 일할 곳이 없고 이제 몇 해 전부터 내가 이 스바나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이 끝나면, 이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인 거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끝나면 너희에게 들렀다가 내가 스바나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자기의 그 계획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인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니까 이러한 계획을 알리는 것이 이제 연관된 얘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은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살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잡아 매를 치거나 괴롭힌 자들이 대개가 바로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들. 바울은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를 오히려 해방하고 이 이단 사상을 전한다, 이단 신앙을 전한다 라고 이제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이 다 모였던.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보는 즉시 알게 되고 그들은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예상인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고, 또 바울이 이제 결박되어서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또 바울에게 그렇게 경계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 사도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았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엇의 매임을 받았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았어. 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이 매이다는 원행이 데오란 말인데, 이 말 뜻은 가축이나 동물을 이렇게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말뚝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데오란 말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성령께서 그를 그 뜻에 딱 마치 밧줄로 묶어 놓은 것처럼 묶어 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끊임없이 그에게 감동하고 그렇게 하기를 계속 그 마음에 그 뜻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그를 매개하고 예루살렘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가게 한 그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간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난해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말 예루살렘으로 간 그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 가서 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글은 어떤 주된 일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주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 이방 교회들 사이에 그 간극이 있고 그 간극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구태연한 그 율법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베드로까지도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피해 가버리고 그런 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중심에 세워진 이방 교회들은 그 율법에서 다 자유해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방 교회를 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편한 시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마음대로 뭐 저렇게 사는 것 같고 저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참된 신앙인가?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그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 이제 율법 비슷한 지침을 주면서 이방 교회들이 좀 이걸 따르도록 그렇게 당부한 내용들도 있었던 거죠. 이 불만의 시각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금이 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면 멀어지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바나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이방의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게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것이 뭡니까? 그 결과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멘.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신약 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뿌리가 되는 교회와 가지가 되는 교회가 서로 이질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성령께서 그런 안타까움, 사실 그러한 그 갈등이나 그 이제 불만의 시각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전통화된 그 율법적인 그러한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옷을, 헌옷을 빨리 벗어내지 못하는 이런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들은 오히려 이방 교회들에 대해서 저 교회인가? 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가? 저거 정말 구원받을 믿음인가? 이런 어떤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곳곳에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 됐으니까 그런 육신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함께 이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구제 헌금이 모금되고, 그리고 그 모금 헌금을 들고 예루살em 교회에 가서 이제 전달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서 그런 이제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어떠한가를 다 얘기해 주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인들의 마음에 그 의심은 다 사라지고 불편한 시각이 바뀌어서 화목하고 하나가 될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마치면 이 일은요, 그가 정말 가서 붙잡히게 되고 때로는 그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다 걸 만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가서 내가 순교해야 된다면 내가 순교할 것이지, 아니면 또 내가 저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저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면 그렇게 전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악한 세력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이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난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매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려한 대로 결국 성전에서 그가 결례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고 그를 붙잡게 되는 거죠. 적각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요사태가 벌어졌는데, 성전 가까이는 항상 로마 군병이 주둔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언제든지 반역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 다 모입시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로마를 향하여 우리가 데모합시다, 무찌릅시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막 일파만파 퍼질 수 있으니까 군대가 항상 그 옆에 주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니까 항상 살피겠지요. 무슨 문제가 없는가. 소요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폭력적인 막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를 즉시 이제 끌어내 나와서 일단 구루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악질적인 유대인 40여 명이 어떤 모의를 합니까?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식욕을 전폐하고 오직 죽이는 일에 몰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상에게 찾아가서 더 신문할 게 있다고 공회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내려올 때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그 영내에서 벗어나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급보를 조카를 통해서 들은 이제 이 바울,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물론 그는 정말 예상했고 각오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두려웠겠어요.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선교, 저 스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에 복음의 깃발을,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이 일을 이제 하려면 로마로 가서 스바나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이 중단될까 하는 그런 답답함,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이 마음에 근심과 함께 먹구름으로 찾아오지 않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때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선한 목적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상황 속에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그냥 순탄하게 그냥 순풍에 또 달듯한 배처럼 이렇게 쏴하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소요 사태 속에서도,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견고히 그 때를 따라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그 소요 사태에서 결국 이제 벗어나가지고 로마 영내에 일단 구류되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됐으니 재판을 하는데, 종교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그를 유대 대제사장이 진행하는 사례들에 맡기지 않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르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살수대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4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재판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 대제사장들까지도 그곳에 가서 재판에 같이 이제 신문도 하고 하라고 하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이사르로 데려가요. 이 가이사르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중요한 재판들을 열 수 있는 곳이거든요. 벨릭스 총독이 그게 이제 심무하고 있었던 거죠. 그곳을 이제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그가 내가 로마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됨으로써 그는 억울함을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황제에게 호소해서 상소해서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에 의해서 그는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갑니다. 오늘 바울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겠다고 배르고 각오를 하고 계리를 했던 이들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결국은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는 곳을 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스페인이 끝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스페인이 끝이 아니라 아시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있고 아메리카도 있고 복음은 더 전파되어야 되는데 가장 복음이 탁월하고 효율적으로 전파될 곳이 어디냐? 당시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길을 다 닦아놓고 언어도 하나고 이제 얼마든지 다 갈 수 있고 또 로마 제국 안에서 다 속국이 되어 있는 이런 로마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 가장 잘 증거되고 효율적으로 증거되고 일파만파 증거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로마였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간 이 일은 하나님의 때를 만드는 일이고 성령이 그를 메어버리고 계속 감동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하고 그 때의 상황과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란 사실이에요. 결국 로마는 200년 후에 태양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그 속국들도 다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생각보다는 참 더 오묘하고 탁월하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참 소요 사태처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대로 이제 내가 앞으로 계획도 있는데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해서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소요 사태 속에서 붙들려서 조금만 순간만 지나도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천부장 루시아를 빨리 아주 급하게 움직이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장악하셔서 모든 걸 주도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충실히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끝날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을 이제 향하여서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가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한순간에 어떤 상황들을 보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그가 이제 평가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음악의 그 악보를 보면 브레이즈라는 그 음악 기호가 있어요. 브레이즈라는 기호는 뭐예요? 각 이제 그 악보에 보면 마디가 있잖아요. 각 마디가. 그렇죠. 마디 안에 뭐 4분음표가 있든 뭐 6분음표가 있든 그게 몇 개가 이제 있는데, 근데 그 마디나 아니면 이 음표와 다른 음표를 연결해 주는 게 브레이즈.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마디는 독립된 마디지만은 독립된 마디라고 해가지고 그 마디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마디와 연결되도록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도록.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은 이 브레이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노래를 처음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불러줘야 그 노래가 주는 감성과 그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거 아니겠어요? 노래 한 소절을 갖다가 마치 끝난 것처럼 불러버리면 그것처럼 노래를 죽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각도 그래야 된다. 어떤 부분이 정말 불의 밤이 일어나고 이건 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낙심천만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브레이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결과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 가지고 또 조급해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불안해하고. 인간지라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 그 근본 요인은 뭡니까? 나의 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때. 그러니까 요즘에 이 일이 해결되는 게 하나님께서 응답한 거란 거죠. 하나님의 인도란 거예요. 이 시점에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 이 시점에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그런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하나님 인도도 없다. 아유,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런.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다.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때에 대해서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 파수꾼이 아침에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날이 새야 이제 파수 서는 일을 갖다가 중단하고 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밤새 파수 서는 잠도 얼마나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나야 되네. 아침이 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그분의 때에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뭉치게 하고 하나 되게 한, 그래서 또 그 일이 잘 이루어질 뿐 아니라 동족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복음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붙잡혀서 그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벌어진 이 모든 이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즉시 천부장이 그를 구해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지만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산헤드린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총독 벨리스에게 가서 재판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간섭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렇게 된 것이 자 이게 우연 같지만 어떤 판이 짜여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가 유대인이라면은 산헤드린에서 당연히 재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40명의 살수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다 맡겨버리면 바울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그 로마 관료 총독에게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려면은요, 얼만큼의 거리냐면 약 90km인데 도보로 가면 한 5일 걸리는 거예요. 5일. 근데 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계리한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도 않고 이 일 죽기 전에 막 목숨 걸고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걸 못 죽인다고 포기하겠냐고요. 5일 동안 걸어가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또 급습해 와가 죽일 수가 있으니까 이 천부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합니까? 군대를 통해서 호위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보병이 몇 명입니까? 200명. 기병은 70명. 기병은 말을 타는 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병,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창을 찌른 창병이 200명인데 이 군사들이 지금 어느 나라 군사입니까? 온 세계를 정복해서 침략해버린 로마 군병입니다. 또 몇 명이에요? 500여 명이에요. 500명. 전쟁하러 나가는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보호하려고?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은혜가 안 됩니까? 그건 바울의 일이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겹겹이 이어서 한 겁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타고 갈 짐승을 준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타고 갈 짐승 뭐예요? 말이잖아요. 걸어서 가야 될 판에 말 타고 가는 거예요. 말 타고 거기에서 재판받다가 내가 로마인인데 그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풀어주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 풀어줄 수 있는데, 벨릭스 총독이 풀어줄 수 있는데 네가 왜 로마이냐고 했냐. 그래서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네 억울함을 호소해라 해서 로마로 화송되는데, 가이사라가 바닷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 함대도 막 들어오고 하는데 그 함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함대로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상선을 함대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군인들도 타고 상인들도 타고 다양한 사람들이 타는데, 그 배를 타고 갈 때 또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하지만 전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나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요? 바울 때문인가요? 그래서 기적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메레데 섬에 내려가지고 또 독사한테 물려 죽지도 않네요. 신이 내린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인데 로마에 가서 또한 어떻게 그가 지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온 자들을 영접하여 복음을 담대하고 그침없이 전하였더라. 이 셋집에 있다는 것은 세를 내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게 가택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누가 있습니까? 로마 친위대.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상소를 한 즉시 친위대가 지키는 거예요. 그 친위대들이 처음에는 경계했겠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고 바울의 마음이 열리게 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보스를 보세요. 그 친위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들이 또한 로마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고 하지만 황제가 상소만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황제일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미루어지고 내일 또 미루어지고 모레도 미루어져서 바울이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그 로마가 지배한 전 유럽에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로 오게 되고 복음의 물결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가 보면서 잠시 고난이 오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이 되고 마음은 불안, 조급함에 휩싸일지라도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할렐루야. 전체 전부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끝까지 이행되는 거기까지 가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이 탁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이 완벽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아. 하나님은 좋은 방법을 입에 다양한 방법 가운데 적절한 방법들로 또 한 번 쓰셨던 건 쓰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다양하고 기발한지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인도에서 간 그곳은 입만 열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만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 없이 못 삽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삶의 문제가 이리저리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마음이 놓입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늙었다고 하나님이 괄시하고 그런 분 아닙니다. 너 늙었으니까 이제 힘도 빠지고 너 이제 보니까 전처럼 그렇게 막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쪽으로 가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 상황에 적절하게, 그때 적절하게, 그 인생의 시즌에 적절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우기에 부름받았지만 급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자기 판단에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돌아와서 그 이후부터 그는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의 삶은요, 형통이 있었습니다. 형통, 평탄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뜻하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왕들의 사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도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무나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나는 목자고 하나님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 목자가 되었어. 내 길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해를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해 주신 나의 목적지는 내 아버지 집에 그곳에서 거하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기도합니다.